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고난 주간부터 히브리서가 시작돼서 지난주 중에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되고 목요일부터 이제 민수기가 시작됐지요. 네, 말씀 함께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아멘. 오, 이 성가대가 가장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네, 또 아멘으로 시작하시면 또 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이 말씀 함께를 가지고서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선포하고 실천해 가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촌교회가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훈련이라서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내서 속회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광고에 나온 것처럼 벌써 5월호가 오늘 또 배부가 됩니다. 이게 한몸 기도의 만큼이나 이렇게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책이 한 달 한 달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면은 또 이 디자인과 색상이 또 되게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겨울이라서 약간 파란색, 보라색으로 시작했는데 연두색, 초록색을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5월 달은 핑크색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꽃이 피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 함께를 듣는 우리들 안에도 말씀의 꽃이 피는 또 5월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난 아직 시작 안 했는데 하시는 분 있으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장기간 하는 프로그램 우리의 신앙생활 긴 그 일정들을 돌아보면 그 시간들 안에는 서로 함께 하면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그 은혜의 바톤을 이어받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올림픽 종목의 그 꽃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이야기를 하지요? 마라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운동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거나 이렇게 체육 대회를 하면은 체육 대회의 꽃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네, 릴레이, 계주, 흔히 보통 이어 달리기라고 하는 경기지요.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우리 각 개인의 신앙 생활은 마치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이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이 믿음의 전통을 비유해 보자면 마치 이어 달리기 같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3년 전 2023년에 이제 그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은퇴하시면서 그 마지막 은퇴 자리, 은퇴 예배 그 연회에서 인사를 하시면서 이런 은퇴사를 남기셨어요. 저도 자주 종종 인용하곤 했는데 이런 은퇴사였습니다. 그동안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오히려 성도라는 귀한 직분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목사가 아니라 오직 성도로 설 것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목사로서 은퇴하니 이제 진짜 귀한 직분이 드러났습니다.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전력 질주해야 할 순간입니다. 제겐 은퇴식이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진짜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네, 아멘이 나올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은퇴사이죠. 이 믿음의 이 장거리 경주, 이 마라톤과 같은 이 인생의 긴 여정을 달리고 비록 이제 목사라는 직 안에서는 은퇴를 하지만 이 은퇴가 믿음 생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됨으로 돌아가 보면 이 경주의 마지막 이 은퇴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그 마라톤의 경기 끝에 이 스타디움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가서 그 결승선을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때 오히려 멈추어 서는 순간 한숨 쉬는 시간이 아니라 더 전력 질주해서 달려갈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짐이 감사이다, 은혜이다라는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이 믿음의 생활, 성도로서의 삶을 이 장거리 경주에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경기에 비교해 보면 참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함께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는 마치 이 바톤을 또 이어받아 달리는 릴레이 경기, 이어 달리기 같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라톤은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달려가는 것, 그 마지막 한 바퀴까지도 전력 질주하여 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이어 달리기, 우리가 릴레이, 계주 경기를 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주 경기 잘하려면 어떤 작전을, 어떤 계획을 잘 세워야, 전략을 세워야 이길 수 있을까요? 다 해보셨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잘 뛰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잘 뛰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순서를 잘 짜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은 다 같이 서서 출발하잖아요.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스타트가 빨라서 처음부터 기선을 탁 제압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선수를 세워야겠지요. 그 중간에 있는 선수들은 그 순위를 잘 유지하면서 기복이 없이 그 자신의 실력대로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마지막 선수죠. 네, 그렇게 잘 뛰었으면 그냥 그대로 뛰면 되겠거니 싶은데 이 마지막 선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 마지막 선수가 1등이라면은 그 1등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달릴 수 있어야 하고, 혹시 순위가 좀 밀려서 뭐 2등, 3등, 4등 혹시 뭐 꼴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순위를 역전할 수 있는 전력의 스포트를 낼 수 있는 선수를 마지막에 세우지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릴레이 계주 경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바톤을 잘 터치할 수 있도록 잘 전해주고 잘 받는 이 훈련이 준비되어야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각자가 잘 뛰는 능력이 있고 몸싸움도 잘하고 순위를 잘 지켜도 추월을 잘해서 이 달리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이 바톤을 잘 들고 뛰지 못하면, 서로 잘 전달하지 못하면 중간에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나는 손에 뭘 안 들고 뛰어야 잘 뛰어 하면서 난 놓고 뛸래 하고 놓고 뛰면은 이길 수 있나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팀워크가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어 달리기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신이 맡은 사명, 자신이 맡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면,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 믿음의 바톤들을 잘 전달하고 전달받고 또 끝까지 함께 이어 달려나가는 것,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치 이 이어 달리기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바톤을 잘 이어서 그럼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이 메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흔히
이 별명이 있죠.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어 달리기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 아마 말씀드린 선수들의 손에 들려진 이 바톤이 아마 그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톤 안에 앞서 달려온 사람들의 그 경주가, 그 믿음의 경주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들고 달렸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바톤을 붙잡고 받아 이어 달려야 하는 이유가 그 바톤 안에, 그 앞서 달렸던 모든 과정들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받아야 돼요. 이 바톤을 잘 받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어 달리 계주 경기를 하면서 다른 팀 바톤을 내가 받고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 혹시 본 적 없으세요? 가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체육 대회를 하는데 교회 대항으로 혹은 이제 뭐 속회 교구 대항으로 이렇게 체육 대회를 했는데 막 달려오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오오오 눈에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나구나 하고 바꿔서 뛰었는데 다른 교회 걸 받은 겁니다. 네, 좀 민망한 상황이죠. 네, 서로 이렇게 잘 뛰는 사람을 고르긴 했는데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민망한 겁니다. 준 사람도 민망하고 받은 사람도 민망하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 뭐 난리가 나죠.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럼 뛰던 분이 뭐가 아니지 하고 보면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얼른 다시 돌아가서 서로 자기 팀 걸 받아서 뛰다 보면은 늦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 잘 바톤을 쥐고 뛴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그 믿음의 팀에 맞춰서 잘 받아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까지 뛰어온 우리 팀의 수고를 이어받는 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경기를 지금 잘 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믿음의 바톤을 잘 들고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증거들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에 있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인물들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거지요.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한 15명 정도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 거의 잘 아는 사람들 이야기죠. 네, 가인과 아벨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그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출애굽으로 넘어가서 모세, 기생 라합도 나오고, 또 사사들도 나오고, 그 이후로 사무엘, 다윗, 또 그 이후에 예언자들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참 믿음으로 이 순종의 길을 잘 달려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달렸는지 33절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이 뒤의 내용과 또 비교가 될 텐데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충분히 선두권, 아마 1등으로 그 바통을 들고 달렸던 믿음의 용사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들은, 지금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달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잘 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뽑으셔서, 아니면 달리는 그 상황이 좀 좋아서 이렇게 잘 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좀 상반된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의 과정들이 이들의 믿음의 경주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데,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바통이 우리에게 건네지기까지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네, 조롱을 당하는 일들 얼마나 많았는지, 자존심에 그냥 스크래치 상처 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뭉개지는 일도 있었고, 채찍에 맞기도 했고, 결박을 당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톤 붙잡기, 믿음을 붙잡기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돌에 맞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모르겠어요. 톱질을 당하고 칼에 찔려서 죽기도 했다.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목숨을 건 경주였다는 거지요. 궁핍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서 소속도 없이 달려야 했던 레이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레이스. 정말 고독한 레이스를 달려왔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힘든 경주가 아니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사실 알고 지금 달리고 계시죠? 그랬었어? 하면서 안 되겠네. 나는 선수 좀 그만해야겠네 하지는 않으시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달렸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진 뭐 능력이 있었나요? 그들이 가진 상황이 좋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잘 달렸나요? 이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 이들에겐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잘 달렸나요? 우리가 이 역사를 이들의 삶을 잘 알잖아요. 그렇지 못함을 잘 압니다. 제가 지난 주간 새벽에도 이 말씀 함께를 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묵상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이 인물들 사실 돌아보면은 참 연약한 인물들인데 우리가 한편으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뽑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도 잘 아는데, 우리 대표적인 뭐 아브라함,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처음에는 자신에게 꾀가 많아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약속을 주시는데도 비웃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뭐 또 대단한 사람 누가 있죠? 모세. 뭐 아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 리더, 뭐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출애굽의 상징의 선지자인데 모세,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어땠나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나갔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핑계를 대고 회피했던 사람, 주님 부르실 그 자리 앞에 나가지 못해서 때로는 살인하게 되던 살인자이기도 했던 사람, 그 꼬리표가 따라붙었던 사람이 모세 아니겠어요? 다윗도 두말할 것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파렴치한 일을 했던 것이 이 다윗이잖아요. 이들이 뭐 과거에 이런 믿음의 삶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영웅담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도 고난당하기는, 고통받기는 물론이고 때로는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핑계대고 회피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래서 이 바톤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바톤을 받기를 피하기도 하고 손에서 놓치기도 했던, 때로는 또 이 안에는 바톤을 받을 기회도 없었던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뭐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이 건네졌을 때, 부르실 때 이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져서 그 믿음을 손에 붙들고 순종으로 그 경주를 달려갔더니 어느 순간인가 이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때 1순위로 전달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마주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때로는 그래서 굳이 감당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은 고난, 고통도 다 감당하면서 이 믿음을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성실하게 맡겨진 바를 감당해 달렸을 때
감사함으로 그 믿음과 순종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네. 알고 오셨죠? 알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어떠세요? 전 진짜 혹시 그런 거였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다음 사람이 이런 바톤을 이어받을 때면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어 달리기 실제로 달리기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내 앞에 있던 내가 잘 달리긴 해도 앞에 있는 선수가 1등으로 아주 막 격차를 쫙 벌리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선수들 잘 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딱 달리려고 받아 보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혹시 놓치면 어떡하지? 뛰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혹시 추월당해서 순위를 밀리면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감 다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뭐 1등일 때만 부담이 되나요? 뭐 꼴찌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팀이 이겨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 제일 잘 달리는 선수로 뽑혀 섰는데 내가 이거를 조금도 추월을 앞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치면 이렇게 민망해서 어떡하나? 부담이 되는 거 뭐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요. 내가 잘 달리겠다, 이 경주에서 우승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뛰면 언제든지 부담되는 일입니다. 뭐 앞에 주자가 1등으로 달려왔으니까 열심히 하고 뭐 꼴찌니까 편하게 해야겠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상황이 1등이든 뭐 꼴찌이든 우리 앞에 있던 경주자들이 우리 팀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우리의 경주의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넘겨받는 이 바톤의 이 무게가 부담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 바톤의 이 무게를 힘을 받아 기쁨으로 뛰어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결코 부담이 아니라 확신이고 증거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수많은 고난, 유혹,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꼴찌가 아니라 1등으로 달릴 수 있게끔 그 믿음의 바톤을 잘 준비한 사람들, 그렇게 잘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판을 받고 그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도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무엇인가? 바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잘 달렸으면 다 한 거 아닌가? 뭘 또 받아야 되나? 이들이 뭘 못 받았을까요? 지금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등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경주가 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뛰어서 도착을 해야 이 1등에 대한 그 상금을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뛰었는데 아직 마지막 주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이 경주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 바톤을 이어받을 우리도 또 세워놓으셨는데, 그래서 때론 우리가 꼴찌인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론 1등으로 받아서 그 자리를 유지되는 게 부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바톤 이어받아 달려보니까 앞서 이 믿음의 상황들도 다 내가 듣고 이해하고 숙지도 하고 있었는데 정작 내가 들고 뛰려고 보니까 내가 뛰려는 상대들이 다른 것 같고 코스가 다른 것 같아서 내가 막 때로 밀쳐서 넘어지고 바톤을 놓쳐서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죠. 앞선 선수들보다 더 완벽하게 달려서 이 경주를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계획 다 알고 계신가요? 다 들으셨죠? 네. 작전을 잘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달려야겠잖아요. 그 더 좋은 계획, 그럼 뭘까요? 12장 2절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이어 달리기 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도 견디고 역경도 이겨내서 그 믿음의 바톤을 들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나도 달리려고 딱 출발을 했는데, 그 앞에 있던 증거들을 내가 다 봤고 이제 내가 달려가야겠다, 같은 팀이 되어 이제 함께 달려야겠다, 마음의 결단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어졌는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 출발을 했는데 뭔가 전심전력으로 전력 질주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곁눈질하게 되고, 때로는 내 스스로 내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시험에 빠져서 제자리에 멈춰 서거나 바톤을 놓치게 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결승점, 그 골, 우리가 가야 될 그 코스를 때로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릴 준비도 됐고 앞선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증거도 있었고 방법도 알았고 그 의미와 이유도 다 알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출발해야 하는지 방향도 틀린 것이 아닌데 뛰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뛰는 건지, 결국에 가야 할 종착점, 그 골이 명확하지 않을 때, 앞선 사람들이 달렸던 길과 내가 똑같이 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코스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달리기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달리고 있는 게 맞나? 옆에 뛰는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고, 어디까지 쫓아오고 있지? 앞 사람은 어디 가고 있지? 눈치를 보며 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는 잘 닦여진 트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는 달리는 코스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트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달리면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떤가요? 사실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다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만 달릴 수 있는 트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코스, 우리가 가야 할 코스, 우리가 갈 수 있고 그 길을 가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흔히 우리가 경주에서 이런 거를 레코드 라인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그 결승점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고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달려왔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함께 달려 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응원해주고 있으니,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 이제 남은 것 같아서 그 책임의 무게, 부담의 무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 고독한 레이스,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광야에 선 것 같고 어렴풋이 그려지는 방향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한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때에 오직 말씀, 우리에게 멈추게 하는 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 방법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계획,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믿음의 창시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신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을 보고 달리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 그 경주를 다 달려왔지만 이 마지막 주자만이 누리는 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쁨과 영광을 아직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된 것을 다 얻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된 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의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믿음에 이어 달리기 계주의 마지막 주자인 겁니다. 이 주자의 어깨와 이 책임이 때로 무겁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주자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 이 약속된 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여전히 내 세상적인 기준, 이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마지막 내가 뛰어가는 이 자리가 뭔가 아슬아슬한 것 같고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조금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앞선 경주들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 찾아올 수 있지만 이어받아 달릴 수 있다. 이대로 달리면 분명히 승리하고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 이 경기에 바톤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모르겠나요?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지금 이어받았다가는 이거 내가 다 덤탱이 쓰겠는데, 내가 받았다 혹시 역전당해서 사람들이 나만 다 이렇게 탓하진 않을까? 나 아직 달려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다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말이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직 혹시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심지어 이 경주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다 뛰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트랙, 보이지 않는 코스들을 다 보게 하셔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까지 지셔서 그 길 권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꾸지람 앞에서도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고 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워가고 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서 그 확실한 코스, 때로는 비록 더 큰 고난이지만 그 뒤에 있는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주의 마지막 주자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어떻게 달려갈까요? 지금 또 시작하려고 보면 부담이 또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함께 뛰고 있는 믿음의 이 증인들, 함께 뛰는 경주자들이 지금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다 함께 뛰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함께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올 한 해 이제 이 말씀 함께를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명확한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전교인이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 준비하는 일들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 재작년, 사실 그 이전부터도 어떤 것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전 이제 재작년에도 작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고자 여러 이제 묵상집들을 놓고서 말씀을 이제 훈련해 갈 수 있는 교재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찾아 선정해 보려고 하기도 했는데 작년에 70주년 이어가는 블레싱에 좀 더 집중하면서 한 해가 지나가고 올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책을 다시 한번 선정할까 고민하던 중에 결정된 게 이 말씀 함께라는 책입니다. 사실 말씀 함께라서가 아니라 이 전교인이 함께 이 책 말씀 묵상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훈련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훈련의 과정에 정확한 목표를 놓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를 정했어요. 말씀과 함께 이제 리더 교육을 하고 시작해야 될 텐데 리더 교육 100명이 함께 듣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독자 몇 명이 하면 좋을까? 300명은 구독을 해야 우리가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래도 해볼만 했다도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내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나? 사실 제 안에서도 걱정도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작할 때 했던 속장 부속장님들 세미나를 보통 하면은 몇 분 정도 모이시냐면 한 60명에서 70명 이렇게 모이세요. 적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속회가 한 40속, 한 42속 이렇게 되니까 전체 인원이 한 80명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다 오시는 겁니다. 한 80%, 90%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교구장님 오시고
또 어쨌든 리더 세미나로 시작을 하니까 장로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또 뭐 사역자들도 함께 한다고 해서 그럼 100명이 쉽게 모일까? 또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기도가 됐어요. 리더 교육을 하기 전에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또 12월 시작할 때 1월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우리 먼저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책도 미리 샀습니다. 사실은 이제 샀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재정에 청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이게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비용이 있는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좀 은혜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선물로 하나씩 드렸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책 하나에 한 3천 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교구장님 한 15분이니까 5만 원 정도나 됐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걸 다 받으시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결단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음 1월에 다 같이 시작할 때 맡은 교구 성도님들은 다 책임집시다. 그래서 1월에 시작을 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말씀 함께가 선한목자교회 우리가 관계가 있는 교회에서 시작된 말씀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주일 오후에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주일 오후에 세미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각자 섬기는 교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소식을 듣고 이 세미나 가운데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함께하는 리더분들께는 뭐 조금의 오해도 있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12월 호도 1월 호도 다 무료로 섬겨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이 리더분들은 12월호 1월호 다 무료로 받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미나 중에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 그 선한목적 교회가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년에 세대들이 후원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받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섬겨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들이 모여져서 지금도 110명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한 달치가 아니라 1년치를 다 구독받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아까 제가 몇 명 참석을 목표로 했다고 했죠? 100명. 세미나에 300명 하면 큰일 납니다. 100명 했습니다. 100명. 근데 102명 오셨어요. 자리도 그때 굉장히 좁았는데 앉아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함께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독은 몇 명 했을까요? 300명 구독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넘었을까요? 아멘하고 넘었으면 좋겠는데 안 넘었어요. 제가 고민이 돼요. 교회 학교를 포함을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포함시키면 훌쩍 넘거든요. 110명이 구독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 이 어른 책을 구독하는 분들로 해야겠다 해서 청년 정도는 포함을 시키고 해서 세봤는데 293명입니다. 7분 여기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이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어받아 달려야겠다 하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들이, 이 증거들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바톤이 되어져서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달리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훈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워서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여전히 왜 하는 건지 동기도 부여가 안 되고, 어쩌면 일단 하자고 했으니까 달리기 시작은 했는데 어디로 달려야 할지 갈팡질팡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함께 달려가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계획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바톤, 우리의 손에 들려져야 할 그 바톤, 때로는 그 앞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때로는 먼저 달린 경주자 지치기도 합니다. 뒤이어 달리는 그 주자가 힘이 되어 줄 수도 있어요. 앞서 달린 분들의 이 순종의 달리기가 바톤이 되어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여져 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서는 그 믿음의 삶의 결단과 실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이들에게 이 바톤이 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시면 내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부르신
마지막 주자다. 나에게 그 결승선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결단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그 은혜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 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 한 해는 말씀 함께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설교 결론이 또 이렇게 낼 수 있나 싶으실 수 있는데 더 동기부여할 것도 없습니다. 핑계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 함께로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잡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함께 서로 증언하는 이 허다한 우리들이 되어져서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 나라의 증인이 되어져서 정말로 그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이 선포가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 살아있는 증거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앞선 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 그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그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의 관성이 나를 붙들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 시험이 나를 멈추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서 때로는 여전히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징계와 꾸짖음, 그 훈련 앞에 순종하여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함께 달려가는 신촌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바톤 이제 이어받아 달려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과 현실 앞에서 보면 아직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내 안에 중심된 관성들이 남아있지만 이제 주님, 이제 그것들 다 무거운 짐과 그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내다보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허락된 마지막 주자 결승선을 통과하여 주시는 그 더 큰 영광의 기쁨을, 감사를, 찬양을 주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될 수 있도록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역자들을 허락하여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결승선을 향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처한 현실과 내 살아오던 내 삶의 관성과 내 안에 아직 태워내지 못한 뿌리 내려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다 내버리지 못해 멈춰서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일어서 다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자로서 그 결승선의 영광을 노래하며 누리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그 소망과 기쁨의 한 주간 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이어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하교회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 정부 각처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도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의 바통 끝까지 들고 함께 달려갑시다. 믿음의 바통 끝까지 들고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함께 결단으로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바톤을 들고 마지막 주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